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부터 9절 그리고 1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1장 4절부터 9절 그리고 1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11장 말씀부터 먼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1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글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기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아멘. 민수기의 히브리어 제목이 광야에서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고통과 슬픔의 현실을 떠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과정을 기록한 책인데 그들이 광야에서 겪은 7가지 사건인데 오늘은 그중 2가지 사건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의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탐욕의 무덤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들도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마늘을 먹었다고 말하는 이는 첫 번째, 인간은 망각의 존재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갔는데 아마 광야는 다들 알다시피 모든 것이 부족한 곳이 물도 부족하고 먹을 것도 부족하고 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불평불만이 사람들 안에서 안 나올 수가 없죠. 날은 덥지 물도 없지 먹을 것도 없지. 그러니까 사람들의 불평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불만이 폭발하게 된 계기가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의 탐욕 때문인데 이것은 히브리인이라고 다 같은 히브리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허다한 잡족들이 함께 나왔는데 그 사람들 모두 합쳐서 이제 히브리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강을 건너갔던 사람들. 옛날에 먹을 것이 없어서 남의 땅에 이민 가서 살았던 그 땅에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 이런 거, 이 사회 계층적인 의미 단어죠.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은 아브라함과 야곱의 후손이라는 어떤 혈통적인 개념이라면은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남의 땅에 건너가서 살던 이민자를 뜻하든 하층민들을 뜻하는데 대부분의 히브리 사람들은 뭐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어서 그러니까 남의 땅에 가서 그렇게 날품팔이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그들 중에 또 강을 건너왔지만 지식을 가지고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도 있지만 진짜 미국이 원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남들이 갖지 못할 지식이나 기술을 갖고 있거나 또는 전사들을 많이 배출한 가문은 그래도 이집트에서 대우받고 삽니다.
히브리인들이 가장 많이 하던 것이, 남자들이 가장 많이 하던 용병 생활이거든요. 전쟁에 대신 나가서 싸워주고, 그 용병들은 뭐 돈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 용병들을 많이, 그 사람들 그 전쟁터 가서 번 돈 전부 다 집에 보내주고, 그러니까 그런 아들 중에 하나 가가지고 성공하면은 뭐 그렇게 사는 것이 어렵지 않고 나름 괜찮은 대우를 받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출애굽했던 이유는 그래도 그 사람들이 이방인이라는 어떤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요. 그래서 더 큰 기회와 자유를 찾아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다시 강을 건넜지만 그런 사람들이 이제 광야에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그들이 탐욕을 부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음식 투정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변변하지 않으니까 이집트에서 먹던 고기와 향신료들을 떠올리면서 불평했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것을 따라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줘 먹게 하랴.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를 먹었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모두 지어낸 말입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들이 잘 먹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고기 많이 먹을 수 있었을까요? 지금은 아무 동네 마트에도 가도 고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시절에는 아무데나 가서 고기를 살 수가 없었어요. 유일하게 도축을 하는 곳은 신전입니다. 신전에서 자기들은 신한테 드릴 때 그렇게 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신전에서 소화 못하는 게 이제 시장에 흘러나오는데 그래서 금방 뭐 부자들이 다 가져가게 되죠. 고대 사회의 고기는 귀해서 평민들도 1년에 몇 번 먹을까 말까 해요. 자기 생일에도 뭐, 그 축제할 때, 그리고 신전에서 그 축제 열어줄 때, 그런 데 가서 막 몇 점 얻어먹는 거지. 근데 종들이 무슨 고기를 많이 먹어봤다고 누가 우리한테 고기를 줘서 먹게 할까?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자유롭게 먹었다고 말하는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마늘 파는 향신료로 옛날에 아주 귀한 대접받던 것들입니다. 지금 마늘 원하는 때 먹잖아요. 파, 양파 다 옛날에 그렇게 싸지 않아요. 제가 찾아봤는데 조선시대 조선 말까지도 양파 한 점, 한 근 정도 되죠. 500g에서 600g 정도. 그게 한 양 정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한 양이면은 4인 가족이 조를 한 달 내내 먹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조선 후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마늘이 비쌌어요. 우리나 이것저것 다 마늘, 옛날 사람도 그렇지 않았어요. 물론 이집트 기록에는 그런 기록에 파라오가 노예들을 위해서 여기 나오는 채소들을 다 줬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냐면 국가 재정이 흔들렸다 이 정도로 이야기하거든. 줬다고 그래도 이 사람들 값없이 먹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양껏 먹은 게 아니라 그냥 명절 때문에 몇 번 나오는 그거 주워 먹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국가 재정이 휘청거릴 정도로. 이집트 파라오가 자기 피라미드 짓는데 사람들 다 동원해서 지을 때 먹을 거 줬는데 그 중에 이제 이런 것도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 향신료가 싸지 않습니다, 옛날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마치 자기들이 거기 있을 때 고기도 마음껏 먹었던 것처럼. 뭐 명절에 몇 번 먹어본 그 향신료들, 우리가 그 이집트에 있을 때는 뭐 오이며 부추며 마늘, 우리는 늘 평소에 먹던 거니까 이 사람들 그거 먹고 살아나는데 이 사람들은 진짜 몇 번 먹어본 거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 그거 값없이 먹었는데 당연히 값없이 먹었겠죠. 노동이니까 누가 월급 주고 일 시키는 거 아니니까. 그런데 풍성하게 주지 않았어요. 겨우 만만 보들 줬는데 그거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 값없이 사 먹었는데 값없이 먹었는데 지금은 이게 뭐냐. 마치 자신들이 옛날에는 마음껏 자유롭게 살았던 것처럼 기억을 왜곡합니다. 그리고 그 과거에 대한 왜곡은 현실에 대한 불평으로 이어져서 만나가 형편없는 맛이라고 말하는데 본문에 묘사된 만나는 그런 맛이 아니에요. 만나는 가시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데 맷돌에 갈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고 할 수 있는 좋은 식량이 어떤 겁니까? 요리법이 다양해야 돼요. 반죽해서 먹을 수도 있고 바로 먹을 수도 있고 삶아서 먹을 수도 있고 튀겨서 먹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리법이 가능해야 만나 그런 재료입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요리가 가능한 재료이고 그 맛은 기름 섞인 과자 맛 같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거 매우 맛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애들 먹는 거, 너무 단 거, 별로 안 좋은 거 이렇게 생각하지만 기름 섞인 과자 맛이라는 것은 그 시대 사람들한테 영어로 케이크라고 번역되어 있거든요. 케이크 맛이에요.
평소에 먹던 딱딱한 그 빵 맛이 아니라 케이크 맛, 평소에 먹기 힘든 그런 맛이다. 고대인들의 가장 맛있는 음식이 튀김입니다. 튀김은 신발을 튀겨도 맛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지금도 그런데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옛날에 기름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제사 드릴 때 짐승 잡아가지고 그 기름 그 팻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거 너무너무 귀해서 사람은 먹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게 지금은 뭐 기름 그렇게 모아가지고 주면 사람들이 지금 뭐 장난하나 그러는데 옛날에는 그게 너무 귀한 거예요. 기름. 근데 만나는 기름에 튀기지 않았는데 기름 섞인 맛이 나요. 그게 어떤 맛이겠어요? 사람들이 평생 못 먹어본 맛이에요. 과자 같은 맛이 난다. 케이크 같은. 맨날 딱 씹어지 여러분 비스켓 같은 거 그 영국에서 나오는 비스켓 거 씹다가 이빨 부러지거든요. 진짜 물에 개가지고 끓여가지고 그렇게 먹던 게 비스켓입니다. 딱딱하게 그런 빵만 먹던 사람, 딱딱한 빵 먹던 사람들이 기름 섞인 맛이 나는. 그래서 우리 읽으면서 기름 섞인 맛, 과자 같은 맛, 뭐 약간 수준 낮은 맛 이렇게 생각하지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쭉 묘사하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 요리 방법도 가능하고 그 기름도 안 섞었는데 기름 섞인 맛이 나는 너무너무 부드러운 맛, 상상도 못하던 맛,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던 그런 경험했던 그 맛을 기록해놓고 사람들은 뭐 맨날 이것만 주냐고 이렇게 이야기. 사실은 사람들이 반응하고 이 묘사하는 것과 맞지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이 부족한 광야에서 사람들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만 주셨다고 생각하니까 모든 것이 부족한 광야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이 겨우 죽지 않을 정도만 주셨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께 채우심에 관한 기록은 이전까지 먹어보지 못했던 최고 음식을 하나님께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기가 먹고 싶다고 이야기하니까 한 달간 물릴 때까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광야에서도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광야를 지날 때 늘 그렇게 생각하죠. 비참함을 느끼면서 왜 나한테 내 인생이 이럴까. 그리고 광야에 있을 때는 어떻게든 아끼고 어떻게든 풍성하게 쓰지 못하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그렇게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40년간 그들이 입은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닳지 않았고 그들이 매일 먹었던 만나는 그들의 불평과는 달리 실제로 굉장히 맛있는 음식이었고 심지어 사실 백성들 고기 먹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고기 먹여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고기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풍성하게 채우시거든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만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광야를 지나갈 때도 우리가 그 광야를 지나갈 때 우리는 어떻게든 아끼고 어떻게든 줄이고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만나를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비참하게 생각하지 말고 너무 아끼지 말고 그냥 먹고 싶은 거 드시고 어차피 지나갑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니 광야에서 너무 조리들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나 탐욕을 주의해야 합니다. 고기를 먹고 싶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몰아오셨습니다.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이야기했을 때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배가 불러서 헛소리한다고. 배가 불러서 헛소리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지네들이 이집트에서 무슨 고기를 먹긴 뭘 고기를 먹어봐. 뭐 평생 몇 번이나 먹어봤을라나.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이집트에서 고기를 막 날마다 먹어 기가 차죠.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는. 물에서 건져 놓으니까 보따리 내놓으란다고. 먹어보지도 못했던 고기와 향신료 내놓으라고 그러는 그 뻔뻔함에 질려서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하늘에서 벼락이라도 던졌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심지어 모세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우리 형편에 무슨 고기입니까? 우리 형편에. 그리고 이 사람들 다 먹으려면 얼마나 고기가 많이 필요한데 이 사람들한테 고기 주겠다고 그렇게 지킬 수 없는 약속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이러고 모세가 하나님 말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고기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차라리 그때 한 사흘 굶기면 돼요. 만나를 한 사흘 딱 끊으면은 갑자기 감사가 막 돌아오기 시작할 텐데 우리 같으면
우리 아들이 그랬으면 그랬을 텐데 하나님 그러지 않아요. 광야에서 고기 먹고 싶다고 이야기할 때, 만나가 맛없다고 이야기할 때 그러지 않고 고기 먹여주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이 물릴 때까지. 원문 표현으로 하면은 그 히브리어로 문자 그대로 지켜보면 입에서 튀어나올 때까지거든요. 먹다가 토할 때까지, 더 이상 안 넘어가서 토할 때까지 내가 고기 먹여줄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다음 날부터 메추라기 떼가 몰려옵니다. 중동에서 메추라기는 떼를 지어 이동하다가 힘들면은 땅에 떨어져서 기절해서 잠이 드는데, 실제로 이렇게 떨어져서 막 잠이 들어요. 운이 좋으시면 사막 여행하시다가 운이 좋으면 메추라기 떼를 만날 수 있어요. 진짜 기절해서 잡니다. 기절해서. 주워 가도 깨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진 사방에 진짜 가득 쌓입니다. 그들이 만 이틀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아들일 만큼 엄청난 양의 메추라기 떼를 만났는데, 그때 적게 거둔 사람도 한 호멜, 오늘날의 단위로 하면 220리터, 5갤런짜리 물통, 그걸로 1인당 12통 정도를 꽉꽉 채울 정도의 고기를 모으게 됩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물통 50개 쫙 쌓여놓을 정도로, 그 정도의 고기를 모든 사람이 최소 그 정도의 고기를 모았는데, 그 고기가 그들의 입 사이에서 씹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재앙으로 그들을 치셨다, 이렇게 됩니다. 뭐가 그렇게 하나님을 화나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화내시는 지점이 다릅니다. 우리 같았으면 처음 고기를 내놓으라고 했을 때 하나님 화가 나셨겠죠. 아니 평소에 고기도 못 먹어봤던 사람들이 옛날에 우리 이집트 여기 나오지만 않았으면 거기서 우리가 배불리 먹었을 거라고 막 이렇게 그런 말을 할 때, 그 뻔뻔함일 때 우리가 화를 냈을 텐데, 하나님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도 화내지 않으세요. 고기 필요해? 그럼 고기 줄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화내셨냐면은, 백성들이 서로 바라보고 비교하고 욕심 부리는 거, 그때 화를 내십니다. 내 입 사이에 아직 고기가 있고, 심지어 1인당 220리터가 넘는 어마어마한 고기를 쌓아놓고도 옆 사람 보면서 와, 저 사람은 저만큼 더 모았네, 그거 보면서 입 씹으면서 옆 사람 쳐다보면서 내가 좀 더 열심히 할걸, 막 그렇게 비교하고 열등감에 빠지고 자기 자신한테,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화가 나셔서 그 사람들을 징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삶에서 부족함을 느껴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 번도 비판하지 않으세요. 새빵살이 하던 사람이 아파트 살고 싶다고, 혹은 야채도 못 먹었던 사람이 고기 먹고 싶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네 형편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사람이 스스로의 한계를 정해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니까 난 이것만 해도 감지독지하지, 기도할 때도 크게 기도 못하고 그냥 이거 그냥 있는 것만이라,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훨씬 속상해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네 입을 크게 열라고, 기도 크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제한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또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에게 그것도 좀 못 주실 것처럼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 오히려 속상해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화내실 때가 있는데, 뭐냐면은 하나님께 주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옆 사람 바라보고 자기 있는 것도 즐기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비난하고,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왜 내게는 이것밖에 주어지지 않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죽어서 묻혔던 장소 이름이 기브롯 핫대와요. 이것은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그 지명이 탐욕의 무덤. 이때 탐욕이란 끊임없이 비교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집트와 광야를 비교하고, 이웃과 나를 비교하고,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면서 객관적으로 현재가 과거보다 부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기 기억을 왜곡해서 과거를 미워하고 현재에 대해 불만을 느끼게 하고, 또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만을 느끼게 하는, 내가 좋은 남편 만났어야 되는데 이 인간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태도가 그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게 하는데, 그러므로 탐욕의 무덤을 주의해야 합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자신의 필요한 것을 겸손히 하나님께 구하되 타인과 비교하여서 스스로의 삶을 지옥으로 몰아넣지 않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입니다. 광야에서 있었던 또 한 가지의 사건은 레위 자손 고라와 루벤 자손 다단, 아비람, 온이 당을 짓고 모세를 거역했다가 산채로 땅에 묻힌 장면인데, 이는 첫 번째 무엇이 정의인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고라가 자신을 따르는 250명의 지도자와 함께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서 그를 비판한 것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들이 분수에 지나치게 행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분수라는 것이 뭡니까? 나눌 분자의 숫자잖아요. 여러 사람이 일을 해서 어떤 결과물을 얻었다면 일한 몫에 따라서, 사람 숫자에 따라서 공평하게 나누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더 위험한 일을 하고 더 열심히 더 많은 일을 했으면 그 사람에게 좀 더 주고, 어떤 사람은 좀 덜 했으면 덜 주고, 그렇게 해서 숫자에 각자가 노력한 것에 맞게 합당하게 나눠주는 것, 정의를 세우는, 그게 이제 분수에 맞게 행동하는 것인데, 분수에 맞게 나누는 것인데, 공정해야 한다라는 것인데, 모세와 아론은 그들이 기여한 바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이 갖고 가고 있다라는 뜻이요. 이것은 모세가 정치와 종교의 모든 권력을 갖고 또 그의 형이라고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운 것이 옳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고라가 모세의 사촌이거든요. 사촌 동생일지 사촌 형일지 모르겠는데, 고라 입장에서도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모세는 특별하니까 모세는 좀 그렇다 치더라도 아론한테는 내가 아론에 비해서 부족한 게 뭐가 있어? 나도 레위 자손인데.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왜 아론과 그 가족은 전부 다 제사장 다 하고 우리는 제사장 밑에서 돕는 그런 일이나 해야 되느냐? 그런 불만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은 불공평, 이거 가족이라고 가족한테 그것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 하나님 주셨다는 생각 별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옳지 않다. 한번 이야기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 나아가 고라가 주장한 또 한 가지 사실은 회중이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는데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를 높였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너네만 옳다고 주장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을 정탐했습니다.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죠. 우리가 둘러본 그 땅은 정말 하나님께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맞더라. 그런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다 덩치도 좋고 그 성벽은 너무너무 높고 심지어 거기는 안악자손 거인들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 들어가면 다 죽을 거다. 그들은 거인이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더라. 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밤에 굉장히 웁니다. 아이고, 우리가 이집트에 그냥 있을 걸 괜히 모세 따라 나와가지고 우리 여기서 다 죽네. 우리를 이끌어내신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크게 원망하면서 그 밤을 보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화가 나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나를 원망했던 이 세대 중에 단 한 사람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 출애굽한 첫 세대 아무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오히려 우리가 들어가서 저 땅에서 사로잡혀가지고 종살이하게, 우리 자식들도 다 종살이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했던 그 아이들만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 듣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이 번쩍 났죠. 그래서 다음날 그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다시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싸우러 여전히 무섭죠. 거인들은 여전히 두렵고 그 성벽은 무섭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올라가겠다고 그랬는데 모세가 거의 다 대놓고 나 올라가면서 이야기했거든요. 그 진짜 올라가서 싸우다가 졌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광야로 다시 쭉 나갔는데 그 과정에서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 옳지 않다라는 게,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왜 당신이 그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느냐. 사실 이거 굉장히 생각해 볼 만한 문제거든요. 하나님 한번 말씀하실 때 우리 무조건 예스 해야 됩니까? 아니 무섭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날 회개했잖아요. 근데 그 회개가 잘못됐다라고 모세가 딱 잘라 얘기하는, 너네 그거 진짜 회개 아니다. 그럼 어디까지 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모세가 무슨, 그 사람들도 기도 응답 받았으니까 올라간 거 아니겠어요?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 그런 마음이 드니까 올라간 거지. 자기 마음속에도 하나님 올라가지 막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에요 주님 이길 수 있어요 고집 부리면서 올라간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나름대로 그 사람들은 자기 나름의 어떤 내가 회개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겠지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올라갔는데 모세 빼놓고는 전부 다 그런 확신이 있어서 올라갔는데 왜 모세 온 회중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런 결론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하고 올라가는데 모세는 거기다 대놓고 그렇지 않아. 올라가면 질 거야. 하나님 뜻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온 회중이 다 거룩하고 각각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는데 모세가 회중 위에 스스로를 높여서 자기에게만 옳다라고 주장하는 그것이 옳은가? 라고 질문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해서 마주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 결정 무조건 옳은 겁니까? 그러면은 바꿔서 모세의 권위를 이어받은 목사가 항상 어떤 것에 대해서 가장 영적인 결정을 제대로 내릴 수 있는 걸까요? 성도님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각자 기도했던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고 받은 결론하고 목사가 받은 결론이 다르면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됩니까? 자, 1번 목사, 2번 총회. 자, 1번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2번. 아무것도 없으면 0대 0이면 이거 어떻게 되니? 이게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백성들 다수가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과 지도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다를 때 어떤 결론, 누가 옳은가? 이것을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문제, 고라가 제기했던 이 두 가지 문제는 사실 심각한 문제고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모두 다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의 이야기. 과거에 한 번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인데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답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하는데 두 번째, 그런 점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이제 쌍난 살구나무 지팡이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모세는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도 꿈이나 환상으로 만나지만 나는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해서 만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무조건 옳다. 모세 한 번도 이렇게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의 평가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생각하신 거지 모세는 스스로 자기 권위를 한 번도 주장한 적이 없고 오히려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했을 때 사람들 앞에 엎드려죠. 내가 뭔가 잘못했나? 내가 그렇게 비칠 수 있나? 생각하면서 사람들 앞에 엎드렸고 그들과 어떻게 하든지 대화해서 답을 찾아내려고 노력. 끊임없이 고라에게 함께 대화하면서 답을 찾아가자고 그렇게 제안하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12지파 족장들에게 각각 지팡이 하나씩 가져와서 이름 쓰고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적어서 밤새 언약궤 앞에 놔두라고 이야기했는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났고 그 지팡이는 살구나무였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어로 살구라는 뜻이 지켜본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켜보고 있다. 그들의 내면 깊은 것을 통찰하고 있다라는 것이 살구 지팡이가 가진 뜻이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고라를 지켜보고 있고 내가 모세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고라는 모세의 사촌이요. 그도 자격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도 제사장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실망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그 사람의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봤는데 고집스럽게 자기 주장만 반복합니다. 모세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자고 각자의 향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서 있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번제단에서 분향단으로 불을 옮기는 거예요. 매일 2번씩. 그것이 가장 제사장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성전에 떨어져 있는 불은 아무 불이 아니에요. 처음 성전이 세워졌을 때 하늘에서 번개불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불을 계속 살려놓는 겁니다. 아무 불 가지고 제사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그 불을 가지고 계속 번제단의 그 불씨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제사장들의 가장 큰 의무이고 그것을 매일 2번씩 그 번제단에서 분향단까지 옮겨가는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의 가장 큰 숙제인데 그래서 고라뿐만 아니라 아론과 그 제사장 가문뿐만 아니라 고라도 그 향단 들고 와보라고 250명의 지도자 심지어 다른 지파들에게 열어서 누구든지
그 일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지 누구든지 도전할 수 있다고 그렇게 열어주었는데 공론의 장으로 초대했지만 고라가 이것을 거부합니다. 고라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모아서 여론전을 벌이면서 고집스럽게 아론과 모세가 분수에 지나치다. 그래서 그들의 권력을 나누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지켜보시고 판단하셨는데 그 기준이 생명을 살리고 있는가라는 기준임을 이야기하십니다. 고대 왕들의 지도력을 상징하는 것이 홀이라는 지팡이요. 죽은 지팡이에서 따라서 12지파에서 지팡이 하나씩 갖다 놨다는 것은 누구에게 권위가 있는가를 질문한 것인데 유일하게 하나의 지팡이만 싹이 죽은 지팡이에서 싹이 났다라는 것은 지도자의 권위가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뜻이요. 고라는 그런 점에서 지도자의 권위와 특혜를 주장하기만 할 뿐 백성들을 섬기고 그들의 삶을 살리는 데 관심이 없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셨기 때문에 그를 산채로 땅속으로 이끌고 가셨죠. 그때 땅이 입을 열어서 고라를 삼켰는데 모세는 이것을 세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일. 히브리어 본문에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이 너희 안에 세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히브리어가 창조하다거든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다는 것. 이전에 없던 것을 하나 창조하셨다. 그 이전에 없던 것을 창조하신 것이 뭐냐 하면은 의무 없는 권리만을 추구하는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을 그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것이 산채로 백성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게 된다. 그런 지도자를 세워놓으면 교회든 세상이든 그런 지도자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자기의 권리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은 산채로 백성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런 사람들 세워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을 판단하는 그 기준으로 고라가 계속적으로 모세와 아론을 판단했는데 그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봤으면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세상을 판단하는 그 기준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각자의 가정과 교회와 삶 속에서 겸손히 사람들을 섬기고 함께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풍성히 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민수기는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서 만나는 광야에서의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 탐욕의 무덤을 주의해야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탓하지 않고 입에서 고기가 튀어나올 때까지 먹여주시고 이집트에서는 감히 먹어보지 못했던 고급진 만나로 40년을 먹이시며 돌보셨지만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스스로의 삶을 지옥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경계하셨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 구하되 타인과 비교하여 스스로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지 않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입니다. 고라는 당을 지어 모세와 아론이 분수에 지나친다고 비난하면서 무엇이 정의인지 또 서로의 의견이 다를 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 있는지를 질문했는데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요. 이는 모든 지도력은 백성들의 위임된 권위를 행사하는 것으로 생명 살리는 방향으로 작동해야 하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늘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먼저 탐욕의 무덤을 주의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부족한 삶의 포도주를 채워주시고 오늘의 필요한 만나를 채워주시도록 기도하되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스스로의 삶을 지옥에 떨어뜨리지 않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생명 살리는 삶이 되고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장벽이 무너지고 서로가 연합하며 세상을 섬기는 공적 의식을 가진 지도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